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물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러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27절에는 까마귀에 이어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이 이 까마귀도 먹여 살리시는데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살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귀한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다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 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주일날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들은 것이 요즘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음식점들도 네일 가게들도 다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조차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경제가 어려운 이 피부로 느끼는 증거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현대에도 이 선진국,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도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 살리는 주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지금 먼저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귀하다고 하시죠. 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들을 평상시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의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들을 귀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주님은 우리들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이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자주 보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의 31절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 경제가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삶이 올 수 있죠. 지금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음식점에 손님들이 점점 없어질 만큼 서민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온 땅을 지으시고 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 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창조주 주님께서 지금 모든 자연들도 먹이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28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경제적으로 모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읽은 말씀은 진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그때 주님이
40년을 만나를 먹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만나를 먹이신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게 하셨던 그분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보러 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해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적은 무리요.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 자신조차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이 땅에 온다면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갔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심정이 주님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먹여 살리십니다. 생각지 못하는 후원 관계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부산서 제가 살았지만은 이스라엘로 간다 하면은 저를 선교사로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길이 없는데 감사하게 믿음을 주셨어요. 염려가 안 되고 믿음이 왔어요.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갔더니 이스라엘에 가니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천국 갈 때 믿는 자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믿는 자에게 이 땅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저에게나 현재 이 미국에 있는 저에게나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나 동일합니다.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지금 이 먹기 살기 어려운 삶 속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라고 하신 말씀이 갑자기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사렙다로 가라는 거예요. 사렙다에 가면은 내가 너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에 갔습니다. 사렙다에 갔는데 먹을 게 없었죠. 그런데 주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렙다 과부를 보게 했습니다. 그는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주님께 이 제자처럼 주님께 드려진 삶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주님께 드릴 기회를 주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렙다 과부가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이 됐는데 이 사렙다 과부에게 주신 것은요, 엘리야에게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말씀이 임해요. 주님이 이 어려움이 올 때까지 등의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그때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렙다 과부가 사는 그때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주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이 보물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말씀해요. 먼저 하늘,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만 바라보게 했던 사렙다 과부, 하늘 위에는 살 길이 없는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에게 주님은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친히 그 병의 기름이 이 위기 속에서 끝까지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은 동일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채우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이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영원히 섬기고 예배할 분이 당신이십니다. 사렙다 과부가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는 절망 끝에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좋을 때만 아니라 나쁠 때가 올 때에도 동일한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늘의 보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예배하라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